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은 잠시 겉으로는 변화가 되는 척 하더라도 금방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형식적으로 잠시 우상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 결국은 악한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간 여호람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얕은 신앙의 한계가 어디서 드러날까 한번 살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얕은 신앙의 한계는 표면적이에요. 일시적으로 변화합니다. 오늘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는 아합이 만든 바알,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우상을 없애면서 처음에는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표면적이에요. 일시적인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섰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을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람 왕이 지금 당장은 바알 우상을 없앤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우상 숭배가 계속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한 예후가 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했다. 분명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 기록을 보면. 처음에 시작은 바알 우상을 없앴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만. 그냥 정치적인 어떤 보이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경은 이 여호람 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건 뭐죠? 악한 왕으로서의 길을 살았다라는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변화되고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중심이, 내 중심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변화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람처럼 그냥 표면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변화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정말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서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그동안 변화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은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에서 보면 이 얕은 신앙의 한계가 또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아합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제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독립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이제 진노했겠죠. 아버지 때 속국이었던 모압이 자신이 왕이 되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안 되겠다. 정벌하러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고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같은 동족인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사실을 보내서 함께 전쟁으로 나가서 모압을 치자 요청을 해요. 또 여호사밧은 거기에 같이 가자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돔까지도 끌어들였습니다. 연합군에. 그 과정에서 뭐가 하나 빠졌어요. 정작 하나님께는 한 번도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나라에 조공바치던 그 연약한 나라가 배신을 했다고 가만히 둘 수 없어 쳐야지.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데에 대해서는 자신은 관대했습니다. 우상을 치다가 섬기다가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그런데 자신에게 이득을 주던 모압의 배신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기다릴 것도 없이 너무 부지런해요. 즉각 반응을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인간적인 손해를 보상받는 데는 정말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나의 영적인 어떤 부족함, 영적인 결핍을 바로잡아가는 데는 너무 게으르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음에 시간 나면, 바쁜 일 끝나면, 더위 지나가면, 기타 등등 이유를 갖다 대면서 내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는 데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여호람이 꼭 그런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빠지는 게 꼭 하나 있어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나만의 어떤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기원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삶, 또 우리 가족,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나라,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얕은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는 장면인 겁니다. 삶의 문제가 닥치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얕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호람에게서 볼 수 있어요.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변화를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판단을 해버리고, 이것이 얕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한계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 드디어 여호람이 연합군을 이끌고 에돔 광야길로 지나서 모압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떠난 지 7일 만에 군사와 끌고 온 가축을 먹을 물이 다 바닥이 나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 물이 없다.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닥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람 왕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모압에게 패배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을 해요.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물이 떨어지니까 즉각, 여태껏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진행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즉각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진짜 빨라요, 이때는. 반면에 11절을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남유다 왕은 그래도 정신을 차렸어요.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전쟁으로 나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다. 이것은 전쟁에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소외되셨던 분,
제외되었던 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성시키시려고 주시는 경고예요. 경고. 물이 떨어진 것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준비했겠죠. 전쟁 나가는 군사들이 어떻게 물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저에게,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오늘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아, 이거 불길한데?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상황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잘 진행되지 않고 뭔가 자꾸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 어리석은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묻지 않고 의뢰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여호사밧처럼 한번 늦었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합군을 형성한 여호람은 모압을 향하다가 진격하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즉각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묻기 위해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고집하다가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을 탓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 원망한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어리석은 나를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도움을 간청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다 갖췄는데 하나님만 쏙 빠진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나 일이 잘 풀려. 자녀들도 잘 돼. 가족도 잘 돼. 뭐든지 다 잘 돼.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쏙 빠져 있어. 그게 잘 되는 걸까요? 정말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안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의 얕은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그 얕은 신앙을 뛰어넘을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얕은 신앙의 한계를 점검하고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